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강해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이라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 근데 그 가족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하늘과 땅에도 있다. 그 가족을 오늘 본문에서 3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14절에 족속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족속. 그러면 하늘에는 어떤 가족이 있는가? 이미 예수를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가족이죠. 그러면 땅에 있는 가족은 누구냐? 온 인류,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그 또 다른 가족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가족들이 있는데, 자, 바울은 이와 같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장에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아버지 하면서 무릎을 꿇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족속, 모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의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강조하기를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속사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용모에 관심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인기에 관심이 있었고 또 명예에 관심이 있었고 돈 버는 거, 부에 관심이 있었고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서도 누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와 같이 겉을 보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에게 비중을 두고 살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석양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겉사람은 자기 자신이 후피한다. 그렇죠. 뭐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흰머리가 더 나고 주름살이 깊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게 뭐 나이 든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 이 겉사람이 후피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후피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강건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가? 사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걷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체조, 요가, 달리기, 심지어는 스포츠, 헬스클럽, 여러 가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먼저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계신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모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불편해할까? 예?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불편해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사람은 결코 강건해지거나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편안히 거하도록 해드려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불순종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불편해하세요. 어찌 보면 한탄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편안해지고 그 그리스도가 편안해지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어. 건강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편안히 계시게 해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해 나갈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사랑의 넓이,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족속을 다 품는다는 거예요. 모두를 다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길이,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모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를 짝사랑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도 절감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랑의 깊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깊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예? 사망의 웅덩이, 지옥을 연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끌어올리셨다. 우리가 지옥에 가 있는데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날마다 꼭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용을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암송을 하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은 죄, 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 3장 19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베드로 3장 19절 한번 가져볼까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382쪽.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어두운 곳까지 그분이 내려가셨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고 건강해지는데, 특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있어서 사랑의 그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의 높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캄캄한 죽음, 절망의 수렁,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금 어디에다가 앉혀주었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자, 지옥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나를, 음부를 피할 수 없었던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입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이 사랑을 입체적인 사랑이다. 정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입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 편안히 모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당연히 건강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만큼 건강한가? 이 건강을 재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얼마만큼 건강한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만큼 강건해져 있는가? 이것을 재볼 수 있는 척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축복을 보면 그 축복의 약속은 굉장합니다. 엄청나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입체적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강건해지고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이웃들 중에서 제가 어떤 사람을 제일
제일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까? 아마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 뭐 물어보나 마나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내어주셔서 근데 관심도 없어. 주님이 기뻐할 리가 없어.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할 만한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필요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관계가 바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이모저모로 채워주고 하나님 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간섭해 주시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싱싱할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사랑에 얼마만큼 감동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고 든든하게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 나타난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죠, 교제. 그러면 참된 이 교제의 기초,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주춧돌이 잘 놓여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짓게 될 때 그 집이 건강하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기관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 기관들이 왜 존재하느냐? 근본적으로 교회의 기관은 봉사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목적이 봉사와 선교예요. 그런데 이 봉사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교제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제. 교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인 봉사를 하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 물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 점을 에베소 4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제의 기조가 뭐냐?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더 깊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교제에 있어서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 기관은 봉사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봉사와 선교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교제를 통해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걸 이해하고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제의 기초가 무엇이냐?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4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4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은 이 교제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제의 덕목.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덕목을 갖춰야 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인격적 덕목. 이것이 없이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3절에 가서 보니까는 또 우리 성도의 어떤 그 교제에 있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책임. 그 다음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니까는 그 은사를 통한 성도들의 교제함에 있어서 독특성을 이야기하고 독특성.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해도 좋은지, 또 이 교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야 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가볼까요? 1절,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여. 교제에 있어서 덕목을 강조하는데 1절에서 합당하게 행하여. 자, 지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로마인, 이 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다 같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한 가족, 한 족속에 관한 비밀을 우리는 3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이 교제의 삶,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교제의 삶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제해야 된다. 교제.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죠? 자, 그 다음 2절을 한번 가볼까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이 교제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목 중에 그 자질 중에 특별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덕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교제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덕목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서함.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제를 하려면, 이러한 사귐을 가지려면 이 네 가지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사귐이 깨어졌어요. 그 교제가 깨어졌어요. 왜 깨졌겠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자, 바울의 말을 빌어서 설명한다면 틀림없이 교제하는 사람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 교제가 깨어지고 그 사귐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겸손하고, 모두가 온유하고, 모두가 오래 참고, 모두가 서로 용납한다면 이 교제가 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 사귐이 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위해서는 네 가지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네 가지 덕목이 있어야만이 이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깨어졌느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겸손하지를 못했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온유해지를 못했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오래 참지를 못했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서로 용납하지는 못해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깨어지고 사귐이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한 식구로서 이 교제를 오랫동안 교제답게 형성하고 지속을 함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덕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제함에 있어서 네 가지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교제가 지속이 되어지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감정대로 쉽게 발산하고 하면 그 교제가 지속되어지지 않는다. 깨어진다. 박살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울은 네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이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겸손하지 못하지요. 겸손하지 못한 것 같군요. 그러면 바로 화를 내죠. 아니, 내가 뭐 어떻게 그게 겸손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아니, 나는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면서 오히려 얼굴 붉히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자신들이 피조물임을 망각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날 지으셨어. 나의 조물주야.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났어. 이게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말하면 마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속삭이게 됩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이 마귀가 속삭이는 최초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최초에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로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던져준 최초의 속삭이며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닮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귀를 우리에게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루지 못다한 꿈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꿈, 이 꿈이 뭐냐면 이루지 못한 꿈이지만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를 못했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어. 자,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천사장의 타락의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 타락의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그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일명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에요. 어찌 보면 마귀가 내 평생 소원은 창조주와 같이 되는 것, 이게 마귀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속삭이면서 메시지를 가지고 유혹하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길이 있어. 응?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게 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다 먹기만 하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계명성 루시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음부에 떨어지고, 그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대상이 누구였든지 간에 다가가고 접근을 해서 야, 내가 하나님이 되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거 확실한 거야? 그거 분명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망상을 가진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감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면서 답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을 세울 때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거 100% 주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언제나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100% 옳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절대적이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라니까. 절대적이지 않다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장을 펴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것까지도 성경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구의 말이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것도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판하고 내가 원수 갚는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오류의 소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 이건 피조물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겠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건 피조물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친히 진노하심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피조물의 소관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그 순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될 때 우리는 호련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대변자인 것처럼 하나님 행세를 했구나. 우리는 잘못된 모습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인간의 교만한 모습.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자기 시각으로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완벽하지 못해. 헛된 고집,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격적 자질,
겸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이 교제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지속되어져 가는데,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만이 완전하다, 허물이 없다, 실수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교제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4장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맞춰보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떠한 허물이 있는가, 나에게 고쳐야 할 부분이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해 나아가게 될 때 함께 교제하고 사귐에 있어서 이 교제가 지속되어져 가는 거지, 그저 하나무인격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내 생각은 절대로 옳은 거야, 내 생각은 조금도 오류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그 교제는 지속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은 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을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